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마지막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있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에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이 소아시아에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정말 반전 같은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서신이라고 읽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실라가 혹은 여기는 이제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실라와 실루아노가 같은 사람입니다. 실라가 지금 대신 이걸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고 문장으로서의 글은 이제 실라가 구성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아주 이 문학적으로 섬세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마 실라라는 사람의 손을 거쳤기에 이 베드로전서에 그런 뛰어난 편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역의 이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정말 걸출한 사도, 뭐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홀로 움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으니까 제 생각엔 이게 이 당시에 온라인 목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이 안 돼요. 그러니 편지를 대신해서 이제 각 지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실라는 베드로만 도와준 게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실라는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을 또 도와주었었습니다. 지금은 또 베드로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이런 귀한 일꾼들이 사도들이 어떠한 죽음의 위협을 맞서는 환경에 들어가든지 같이 쫓아갔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게 또 사슴 또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문안하는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13절 보시면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만 문안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부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겁니다. 한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성도 공동체가 당신들을 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정말 좀 애매합니다. 이게 헬라어는
교회란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벨론에 있는 자인데 이 단어에 성이 있어요. 여성, 남성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성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순진하게 번역을 하면 바벨론에 있는 여인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여인이 그리고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군가 여인이. 그래서 일단 바벨론부터 이게 어딘지를 좀, 이게 실질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서 사역했다는 그 증거는 굉장히 없는데. 그래서 이게 문자적인 그 바벨론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로마라는 지역을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척박하고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그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했나 보다.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 지금 로마에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래도 좀 많이 지지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또 베드로의 와이프 사모님, 베드로의 사모님을, 그러니까 내 아내도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라는 걸 직접적인 이름을 피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는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 다음 나의 아들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아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젊은 사역자를 말합니다. 마가. 근데 이 마가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마가예요. 정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인연은 정말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소개가 되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이제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그때 마가가 따라갔어요. 마가가. 지금은 베드로와 같이 있지만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마가가 따라갔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근데 중간에 마가가 사역이 힘들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뭐가 좀 잘못 틀어졌든지 그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다시 또 한번 갑시다. 복음을 뿌렸던 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주님이 다른 곳에 부르시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 다시 갑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의기투합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 자기의 일사각오를 주님 앞에 다짐하고 가야 되는 건데, 뭐가 좀 험한 일이 생겼거나 역경이 있었다고 해서 되돌아가는 이런 친구를 데리고 가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아닙니다. 이게 두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자는 뜻을 그렇게 모았는데 그만 마가를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 해서 그냥 스물스물 얘기하다가 이게 아주 큰 싸움이 돼버렸다 그럽니다. 바나바의 어떤 관용의 리더십, 사도 바울의 정말 철두철미한 이 소명감의 리더십, 이게 부딪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두 사람을 다시 화해시켜서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도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두 사람이 각각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화근에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 이게 참 어찌 보면 이게 애물단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석에 의하면 바나바가 훌륭한 주님의 사역자로 계속 조언하고 만들고 빚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까지, 베드로가 있는 로마까지 와갖고 같이 베드로와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요. 골로새서 4장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 이게 옥중에서 이제 바울이 그 갇혀 있었던 신세였대. 그때죠. 그때 사도 바울을 돌봐주고 함께 있었던, 힘이 돼주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네가 지금 아니라고 한 그 사람이 나중에 네가 이 사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할 그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많은 인연들을 우리의 상상 밖에 정말 잊기도 하시고 다른 곳으로 또 다시 끊기도 하시고 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인연은 여러분 이건 참 위대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갈등이 정말 심각하게 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난 같이 못 있겠다. 넌 이쪽으로 가고 난 저쪽으로 가고 우리 한 군데 같이 못 있겠다.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거대한 장에선 이게 바뀐 게 없습니다. 다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을 껄끄럽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을 사소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인연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붙어요.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의 성향 정말로 이거 만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됐던 사람들
뭐 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저 멀리서부터 데려와 함께 우리와 연결시키신 분. 저분도 저분의 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동역이 있겠구나. 좀 가슴이 좀 이렇게 뛰는 차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새로 온다라는 게. 또 우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일이 생겨서 마음에 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좀 복잡해, 저 사람 좀 까다로워, 글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사람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을 함께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주님의 높으신 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축복하시고 내가 눈에 보이는 데만 있어야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우리만의 울타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웅대한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식의 성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가 아름답게 무난하며 인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난 뭐 벌써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갖고 나눈 게 이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전서에서 주셨던 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이 뿌리 내려서 21세기 골드코스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신앙의 유산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